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른 뼈들의 부활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이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 뜻대로 쫓아가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 약처방을 해주시는데 그 처방전이 고난이라는 처방전을 내리셔서 우리들을 이제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제 그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난 모습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죄악 속에서 빠져가는 저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회개하라고 촉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내 회개시키는 살리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BC 586년에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그 속에 많은 기물들까지 다 이제 가져가고 또 그 나라 백성들은 다 끌려가거나 이제 포로로 끌려가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노예가 되는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는 현실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들을 볼 때 그들의 삶 속에는 실망과 절망과 낙담과 포기와 좌절 그리고 그들은 멸시와 천대를 받았고요. 그들은 이제 핍박과 고난으로 인해서 절대로 살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하나님을 떠난 민족의 삶의 결과의 말로를 우리가 철저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루살렘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은 저들에게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 참담하고 암담하기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나의 삶은 나의 삶으로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연결되어지고 그게 믿어지고 그 상황이 너무너무 비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적용될 거라고 생각을 못하는 그런 참담한 상황의 모습을 봅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소생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소생의 가능성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랑으로 회복시키시는 살리시는 그러한 역사의 말씀을 우리가 보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요. 1절에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그 상황을 봤는데 뼈가 가득한 거예요. 우리들의 삶 속에도 뼈가 가득한 것처럼 문제와 상황 속에 사건과 가지가지 여건 속에 그런 상황이 있지 않는가 때로는 돌아다 보는 주변 상황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어져 버렸다. 너희들은 그런 자다. 마른 뼈들이 가득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오늘은 지금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지만 주변에 내 이웃과 형제들을 돌아다 보면요. 이 마른 뼈 같은 사람이 죽은 생명들이 가득합니다. 저 여러분 뭐 다 아시겠지만 상담하고 주변을 돌아보면 집안에 목사 없는 집안이 없습니다. 우리 사촌이 목사요. 뭐 육촌이 뭐 누나가 목사요. 뭐 형이 목사요. 동생이 목사요. 집안에 누가 예수 믿고 누가 장로요 하는데요. 그 주변을 보면 아직도 여전히 죽어있는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가 저들 속에 나타나지 아니하고 저들이 죽어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아주 다분히 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저들을 향해서 태어나라. 저들을 향해서 말하라.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우리는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권능 있고 능력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편안함을 추구하고 여전히 안일함 가운데 있지 않는가. 저들을 향해서 오늘도 나아가라고 외치라고 계속 주님은 말씀하시는 줄 압니다. 우리의 삶을 이제 허리를 동여서 더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랬습니다. 오늘 같이 우리가 이제 주님을 향해서 가는 이 길 속에서도 어떤 자는 좁은 길로 가려고 복음을 전하는 길로 가려고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려고 애쓰고 힘쓰는 자가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혹시 안일함 가운데 오늘도 내 문제가 복잡하고 내가 상황이 곤란하고 내 많은 여건 속에서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핑계자로 혹시 남아있지 않은가. 세상에서 우리는 멸시를 받을 수도 있어요. 복음 전하면. 핍박을 당합니다. 어제 어떤 목사님이 와서 그래요. 제가 어떤 가정을 예수 믿게 해달라고 2주 기도를 했더니 이제 뒤집어졌다 그래요. 뒤집어지죠? 예. 기도하기 시작하면 뒤집어집니다. 사단이 역사에서 만났던 사람도 이제 전화를 안 받고 이제 근처에도 못 오게 하고 이런 일이에요. 근데 그거 넘어가야 돼요. 기도 시작하니까 뒤집어지는 거예요. 저 가정, 저 사업하는 저 샵에 있는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기도했는데 2주 만에 뒤집어. 역사는 분명히 납니다. 그러나 그걸 딛고 일어서서 넘어서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아직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미얀마 사태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지만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다 기도하는 줄 압니다.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야 되고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가야 되고 저희도 이제 캄보디아를 선교하려고 계속 십자가 선교를 해서 하는데 어디든지 나의 부르심받은 그 곳을 향해서 우리는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뼈들이 말랐다고 그랬어요. 뼈가 말랐다는 말은 죽은 지 오래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포로된 그 사람들의 어떤 상황에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소망이 없고 절망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 절망적인 상태임을 다시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말랐더라 이렇게 말이 표현됐어요. 말랐더라는 히브리어로 야베시라는 이런 말입니다. 이거는 죽음의 상태, 매우 오래된 상태를 얘기하는데 실망되다, 시들다, 수치를 당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작은 생명조차 찾을 수 없는 극단적인 절망과 죽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냄새가 납니다. 죽음은 냄새 나요. 누가 냄새 나는 사람에게 가고 싶습니까? 냄새 나면 다 싫어요. 오늘도 어떤 목사님이 구TV에서 간증을 하시는데 수원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학교에서 다 도저히 너는 학교를 다닐 수 없다 이렇게 판정난 아이들만 데려다가 이제 학교를 세워서 그 애들을 배출해서 이번에 1회 졸업생이 났다고 그래요. 그럼 마약은 아직 안 하겠지만 뭐 술 먹고 뭐 여러 가지로 사회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두 손 두 발 다 들은 아이들 데려다가 이제 매일 큐티하고 매일 예배드리고 수업을 오전에만 한대요. 수업을 오전에 고 오후에는 계속해서 뭐예요? 말씀 양육하고 성경 외우고 성경 한 구절 외우면 10,000원씩 줍니다. 그게 성경 죽어라고 외우는 거예요. 어떤 애는 500개를 외워서 500만 원 갖고 가요. 그게 계속 외우게 합니다. 그 아이들이 성경 외우는데 열정을 내요. 저도 그래서 오늘 그거 보고 여기 오면서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성경 한 구절에 10,000원은 저희 단위로는 좀 높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성경 한 구절 외우면 1,000원 줘야겠다. 10구절 외우면 10,000원 줘야겠다. 전교인 상대로 해야겠다. 제가 이제 그러고 왔어요.
이 성경을 배우고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들이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사회에서 도저히 불가능한 애, 가정에서도 포기한 애, 학교에서도 포기한 애들이 말씀을 들으니까 그들이 변화돼서 지금 다 크리스찬이 되고 그들이 사회 속의 한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일기생을 졸업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는 이 죽은 영혼, 냄새나는 영혼 가까이 하기 싫어요. 근데 그들에게 냄새나고 썩어지고 도저히 쳐다보기도 싫은 그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서 뭐 하라고요? 손을 내밀라는 겁니다.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여기 뼈들은 또 흩어져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 흩어졌다는 것은 마음이 흩어지고 생각이 흩어지고 모든 목표가 흩어진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절대 흩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신 사명 흩어지지 마시고 할렐루야. 주님 주신 마음 흩어지지 마시고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 제가 어제도 우리 학생한테 그랬어요. 내가 너를 왜 이렇게 계속 터치하는 줄 아냐. 너를 내가 사랑하는데 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인데 세상에서는 너를 계속 유혹해서 너를 흩어지게 만든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를 계속 체크한다. 우리는 내 마음과 우리 상황과 모든 관계 속에 있는 그 모든 상황을 체크하고 기도하고 돌봐야 돼요. 이 꽃 하나도 이렇게 심어놓은 걸 보면 잘 돌보면 예쁘게 크잖아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늘 말씀으로 돌보고 내 주변 환경과 내 가족과 이웃과 형제들을 늘 돌봐서 흩어지지 않게끔 우리가 해야 될 줄 압니다. 세 번째, 이 마른 뼈들은 감각이 없습니다. 죽었으니까. 감각이 없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은 자는요 반응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자고 해도 반응하지 않고 성경 보자고 해도 반응하지 않고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경 구절 외우자고 해도 반응하지 않고 전도하자고 해도 반응하지 않고 제가 엊그저께도 이제 어떤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 찬양합시다. 길거리에 나가서도 찬양하고 지금 코로나라 대면을 못하니까 길에 가서라도 찬양을 해서 영상으로 찍어서라도 하고 뭐 우리가 할 수 있는지를 합시다. 그랬더니 목사님 나는 이제 다 끝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 이제 그만해도 그러지 뭐 그 목사님 그런 방식이니까. 근데 제가요 어떤 목사님이 지금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아시죠? 액츠 아세아연합신학교 교수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어떻게 되셨냐면 누나가 이제 임신한 거예요. 근데 이 척추에 암이 있습니다. 근데 임신하면 할수록 이 암하고 눌려갖고 암이 눌리고 배도 불리니까 점점 커진 거예요. 도저히 이 아이 낳을 수 없는 상황에 생명을 너무 사랑해서 8개월까지 간 겁니다. 8개월까지 갔는데 이 아이를 이제 도저히 데리고 있을 수 없으니까 이제 수술을 해서 아이를 꺼내고 보니까 온몸에 암이 퍼진 거예요. 그래서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아버지가 야 나는 도저히 내 딸 얼굴 보지 못하니까 아들아 네가 들어가서 손잡아줘라. 미국에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손잡아주러 들어갔어요. 얘기를 했더니 들어와라. 그래서 이제 가운을 다 입고 마스크 쓰고 들어갔는데 손을 딱 잡고 수술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누나가 하는 말이 나 배고파. 의사가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 것 같아. 그래도 수술 진행하는데 배고픈 환자를 내가 어떻게 수술합니까? 일단 밥 먹이고 합시다. 이렇게 해서 수술을 안 한 거예요. 나왔는데 온몸에 퍼졌는데 금방 죽을 사람이잖아요. 우리말 소대변 다 이게 달고 있었는데 그 누나가 입원에 들어갔을 때 당신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소원을 했냐면 하나님 우리 누님 살려주시면 나 목사 되겠어. 그랬는데 누나가 나왔는데 일주일 살 줄 알았더니 1년 살고 2년 살고 27년 현재 살았다고 그래요. 근데 대단한 건 이거예요. 그 누나가 그 몸을 갖고 사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통증이 있고 지금도 소대변을 받고 주머니 차고 사는데 그 몸으로 하는 말이 수술실에 나와서 했던 말을 지금까지 실천하는 한 가지 일이 있는데 화장실 청소입니다. 교회 화장실 청소. 나 화장실 청소 한번 하고 천국 가고 싶다. 그 몸으로 화장실 청소 가서 했대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힘들고 아파도 27년을 한 번을 빠지지 않고 교회 화장실 청소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누님 지금 살았고 당신은 이제 한국에 와서
아빠는 브라질에서 선교하는 목사님인데 당신은 브라질에서 공부했다, 미국으로 공부했다, 너무나 떠돌이 생활을 많이 했는데 이제 한국에 안착해서 엑츠신학교의 교수입니다. 제가 이제 그분의 성함을 대면 다 아는 분이에요. 그 간증을 제가 듣고 우리는 반응하는 신자가 돼야 돼. 반응하는 목사가 돼야 돼. 반응하는 성도가 돼야 돼. 산 사람은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합니다. 오늘 그랬어요. 4절에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들어라 그 소리.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거를 듣기를 축복합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그 목사님이 그래서 이제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으니까 내가 이제 신학교를 가야겠구나. 근데 미국에는요 우리나라처럼 신학교가 찾기가 힘들어요. 신학교가 어디 있을까? 그 고민하고 자는데 정말 놀라운 많은 체험 중에 한 가지가 그냥 자는데 비몽사몽간에 소리가 들려요. 그냥 이렇게 앉아있는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소리가 들리는데 야 누구야? 너는 43분 걸리는 거리에 신학교가 있으니까 거기에 다녀라. 거기에 가면 신학교가 있거든. 43분 거리가 어딘가 다 찾아봤어요. 막 찾아보고 전화했더니 차로 내비찍고 가는데 딱 43분 걸린대. 할렐루야. 순종한 줄 믿습니다. 그 목사님은 살았어요. 육적인 누나가 살고 육적인 관계 속에 사는 이게 아니잖아요. 그 목사님은 아버지가 선교를 하고 비참한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국제 고아입니다. 브라질에 살았다 미국으로 보냈다 막 이러고 빈민촌에 갔다 막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막 똥물이 막 흐르고 이러는 데서 막 공부하고 그랬는데 자기 인생은 아버지가 목회를 해도 자기는 너무나 비참한 세월에 감사가 없었고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누나를 계기로 인해서 내가 목사 되겠다 하고 자기는 주의 종이 됨으로 살았다.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서면서 자기 인생 우리말로 쫙 대로가 열렸습니다. 이제 교수가 된 거예요. 자기 삶이 비참했는데 선교사의 아들로 정말 밑바닥의 고통스러운 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내가 복음을 듣고 복음에 순종해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이제 오늘에 이르렀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살 길이 열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때 살 길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말씀이 나와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라. 할렐루야. 말을 들을 때 생기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믿음은 뭘로 나타나요?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믿음은 믿고 순종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에게 환경과 상황 속의 처지와 나의 모든 관계 속에 말씀하실 때 그걸 들을 때 생기가 들어. 할렐루야.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살아나리라. 여러분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여러분 환경 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 문제 속에 여러분 육체 속에 가지가지 묶인 모든 것들이 다 예수 이름으로 풀어지고 해결되고 승리 역사가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너무 얕게 평가해요. 내가 제한을 둬요. 내가 경험한 것만 믿습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은 건 하나님의 능력에 제한을 두고 하나님의 권세와 그 큰 은혜를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더 큰 권능, 더 큰 은혜, 더 깊이, 더 높이 우리를 매일매일 잘하고 이끌어가고 그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셔요. 네. 에스겔에 대한 말씀이 뭐예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겁니다. 여기서 힘줄을 두르고라고 6절에 그랬는데 힘줄을 두른다는 말은 신앙의 기초,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영적 힘이 솟아난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 생활해라. 기도 생활해야 세상 유혹 뿌리치고 할렐루야. 새 힘으로 말씀 안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음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 6절에 살을 입히고 라고 이렇게 표현됐어요. 살이라는 거는 히브리어로 바스트 그래요. 바스트. 그러면 이거는 바스트는 몸이잖아요. 몸이에요. 이 몸인데 몸은
그건 뭐예요?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한복음. 그러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의뢰와 진리가 충만하다라 그랬어요. 하나님 자신, 이건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말씀은 우리의 지친 몸, 우리의 연약한 몸을 강건하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시편에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함에 복이라.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우리는 총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 우리 교회에서 했어요. 말씀을 가까이 한 목사와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목사의 차이는 뭐냐? 말씀을 가까이 한 자들에게는 승리와 성공이 있습니다. 아멘. 프로테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은 목사, 성도 다 어렵습니다. 누구나 그래요.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되새기고 말씀을 늘 상고하면서 그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가죽으로 덮고 이렇게 했습니다. 가죽은 찬송을 의미합니다. 우리가요 몸이 있어요. 몸이 있는데 이 겉에 뭐예요? 이 살로 덮여 있습니다. 이 살로 덮여 있어야 병균도 침투를 안 하고 우리가 면역이 높아져요. 가죽을 안 되면 우리 살 수가 없어요. 이게 덮여 있는 것이 찬송을 의미하는데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요, 곡조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감싸고 있는 이 피부가 탄탄한 사람이요 건강해요. 피부가 약한 사람은 알레르기 반응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피부가 약하면 늘 피부 때문에 고통을 당해요. 이 피부가 약한 사람은 늘 이렇게 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늘 강건한 찬양으로 할렐루야 아멘. 사탄의 악한 권세의 침투를 막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늘 찬양이 입술에서 뭐 세상 사람들은 앉으나서나 뭐 당신 생각 그러는데 우리는 앉으나서나 누구 생각? 예수님 생각. 앉으나서나 입에서 찬양 그런 흘러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생기를 두리니 하고 6절에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생기는 루하흐 그러잖아요. 루하흐. 그래서 즉 바람이요 호흡이요 숨을 가르치는데 하나의 영을 의미합니다. 이게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리니 너희가 살리라. 그러니까 생기가 들어가야 사는 거예요. 아멘. 우리 살아야 되잖아요. 아멘. 잘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잘 살아야 돼. 아멘. 멋지게 사셔야 돼. 아멘. 아니 요새 아주 들이나 산을 가보면 얼마나 멋있어요. 저 푸른 나무들 꽃들 보면 아주 생동감이 넘쳐서 우리가 가면 환영합니다. 오늘도 목사님 오셨습니까? 전 어디 가면 그러는 것 같아요. 나무들이 목사님 여기 오셨어요. 목사님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생기가 넘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기가 들어와요. 아멘. 생기 넘치는 삶, 복된 삶, 영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멘.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다 주고 싶어 하셔요.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우리 자신을 보면 이것도 갖고 가라 저것도 가라 이것도 갖고 가라 저거 계속 좋은 거 있으면 계속 챙겨주고 싶어.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계속 주시고 싶은데 그 생기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8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의 가죽이 덮이니 그 속에 생기가 없더라 그랬어요. 그들의 생기가 없다는 것은 온전한 생명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생기가 다시 말해서 생기는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 아멘. 앉아도 성령 충만, 일어서도 성령 충만, 걸어가도 성령 충만. 아멘. 성령 충만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할렐루야. 아멘. 네, 성령 충만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기가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어디에 또냐면 욥기서 33장 4절에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기운이라고 표현되는데 그것이 곧 생기, 곧 성령입니다. 사람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나니 그랬습니다. 32장 8절에 32장 4절에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전능
여러분 하나님의 기운이 성령의 충만함이 아멘.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 육체에 아멘. 여러분 환경에 가정에 교회에 나의 관계된 모든 지인들 속에 다 충만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들어가야 돼요. 누구에게 들어가요? 말씀을 듣는 자에게. 들어라.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라고 합니다. 제가 그저께도 어디 신방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네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면 복 받는 거야. 이거 다 아시죠? 근데 못해요. 아, 부모님이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요. 나는 이런 상황인데요. 저런 상황인데요. 아, 부모님하고 이게 대화가 뜻이 맞아야죠. 모든 게 형통에 둘이 좀 뭐 소통이 돼야죠. 우리는 그런 다음에 하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하는 거예요. 말씀은 그냥 하면 복이에요. 아멘. 제가 그랬어요. 그냥 해요. 부모가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어떤 될 때까지 이게 맞는 경우가 없어요. 부부간에 똑같아요.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사랑하는 거예요. 맞아서 사랑되는 거 없어요. 맞춰지는 게 없어요. 그냥 말씀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그 말씀대로 그냥 하면 될 것을 아멘. 그냥 평생 그거를 연구하고 맞춰보려고 막 하는 내 율법에서 나와라! 내가 그랬어요. 율법에서 나와라. 맞춰보려는 거 안 돼요. 맞추는 거 안 돼요. 그냥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는 은혜. 그럼 오늘 에스겔이 대언하잖아요. 7절에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10절에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니 그냥 내가 순종하고 나도 그냥 대언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아멘.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말씀은 권능이고 능력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살아있는 말씀이 그냥 대언하면 역사가 나고 한 살아있는 말씀을 내가 믿고 그냥 순종하면 그냥 그대로 역사는 납니다. 아멘. 역사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그런 거냐 두 가지로 옵니다. 그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첫째,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온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왔습니다. 주의 종의 말, 제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죠. 주의 종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주의 종이에요. 제단에서 들려지는 말씀. 여러분 내가 혹시 기도하다 들려지는 말씀, 말씀을 읽다 들려지는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며 생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은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는데 사업이 죽어가고 믿음이 죽어가고 환경이 죽어가고 자녀가 죽어가고 내 형제가 죽어가고 내 문제 때문에 내가 거기에 눌려서 죽어가고 있는 모든 것에 오늘도 역사는 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생기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 충만한 은혜 역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우리들에게는 복과 은혜가 되는 복된 역사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